시간 더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집에 가서 소상하게 다 읽으시고 6페이지 면박과 신부의 아름다움 그 부분을 한 시간 동안 가장 거기에서 이제 요약을 해서 나는 말씀을 마치거든요. 자료 6페이지를 봅니다. 쌤종 문화에서 처녀가 나들이를 할 때는 반드시 면박으로 얼굴을 가려서 외간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게 하였고, 남자들도 행인 여자의 얼굴을 함부로 바라보지 않고, 무한하죠 그러면은 바라보지 않고 지나갔으므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서로 내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려를 하는 것이죠. 어떤 그 여인네가 행로에 만났을 때 그 남정네가 떡 거치 웃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길을 막는 것 같은 좀 위협적인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로 앞을 보고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쌤족의 문화였어요. 남녀 간의 내외를 통해서 예의를 지켰으며, 남자는 머리에 무슨 모자를 쓰거나 또 겉옷을 어떤 겉옷을 입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신분이 뭔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덮는, 머리에 뭘 쓰는 것이 이제 여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맨 겉옷 입는 것과 머리에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족장 가문의 어떤 사람이다라든지 아니면 총민 가문의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머리에 쓴 것과 맨 겉에 입은 옷을 보고서 분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머리를 뭘 썼느냐, 그 다음에 옷을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공주님이다 아니면 평민이다 뭐 이런 어떤 신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집 이제 그 따님들은 절대로 혼자 출입을 시키지를 않죠. 집안에서 말하자면 옛날 그 쌤족은 가족 잃는다고 하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맞은 거죠. 함부로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해요. 적어도 오래비가 있으면 오래비가 그 길을 안내하고 어디까지 간다 하면 갔다 와야 된다. 꼭 그 본인이 가야 된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의 종들을 건장, 장정들을 딸려보내는 거예요. 절대 처녀를 혼자 밖으로 내보내는 법이 없어졌어요. 그게 그 쌤족의 문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알려야 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모자와 옷은 남녀 간의 그 가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뒤에 이제 38장 장세기 보면 과부의 옷을 면박을 벗고 과부의 옷을 취해 입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자가 어떤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처녀인지 여연집의 어떤 안악인지 그 다음에 홀로 된 여자인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장녀들은 면박을 쓰지를 않죠. 자기 얼굴을 자랑해서 드러내야 되니까. 그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처녀는 면박을 시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박이라는 자기 손으로 절대 벗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들러리라는 게 있어요. 신부를 시집 보낼 때 절대 그 족장 가문에서는 홀로 보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비자라고 하는 요종들을 딸리고 그 다음에 그 요정도를 총 지휘해가지고 그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안살림을 이제 앞으로 맡아서 해야 되니까 안살림을 대신해주는 유모를 딸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셈족들의 문화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도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유모와 그를 수종들, 들러리라고 흔히 말하는 비자들, 여종들을 딸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리브가는 이제 신랑을 만나기 위해 면박을 써서 얼굴을 가렸는데, 이런 행동은 정결한 처녀의 염치와 정절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 쌤족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얼굴을 처녀가 이렇게 딱 드러낸다. 화장품을 진하게 바르고 얼굴을 딱 드러낸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은 창녀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야곱의 딸 디나라는 그 여자가 허락 없이 오라비들의 보호도 없이 혼자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죠. 거기 보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것은 리브가가 방자에 행했다 이거예요. 부모님의 허락 없이 디나가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그 셈족들 세겜 족속들을 그냥 구경 삼아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런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예. 셈족은 절대 처녀의 몸으로 외부 출입을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없어요. 적어도 건장한 그 종들 딸려보내거나 반드시 대부분은 오라비가 호의를 하죠. 그래가지고 볼 일 있으면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늘 그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이제 기본 그들의 생활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좀 그렇지만은 하는 소리지만 뭐 신학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신학교 가서 뭘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해서 뭘 성경에 관한 어떤 기초 지식을 배워가지고 와요. 바른 신학을 해가지고 와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데 마땅히 가르칠 건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것만 이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엉뚱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처럼 면박으로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처녀의 염치와 정절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어요. 아주 순결한 처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깜깜하게 가리는 게 아니에요. 면박 이렇게 얇은 그 천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앞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서 다니는 것이죠.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본인은 밖에 그 길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영접한 신랑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 본가에 이른 후 시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면 그때 들러리가 주로 이제 유모박을 벗겨주는 거죠. 면박을 벗겨주고 시부모님 앞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얼굴을 그 부모님에게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다시 면박을 쓰고 신방에 들어가도 면박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무거운 머리 그냥 하고 막 치장해서 얼마나 이쁘게 했겠어요. 이제 신부니까 막 핀도 있는 핀 없는 분이 막 사방에다 막 너덜너덜하게 막 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이제 했죠.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신방에 그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신랑이라고 지신부라 해가지고 막 안부로 지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딱 시간이 차가지고 잔치 손님들 다 영접해서 보내고 나서 그 시부모님이 이제 자기 이제 본가의 부모님이 이제는 네 방으로 들어가라 허락을 받으면 신랑이 그때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신부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신랑 들어올 때까지 이러고. 그런데 그 신부 방에는 그 유모나 요정들이나 들락거릴 수 있지 어떤 외간 남자라든지 그 집에 종놈들이라든지 만약에 종놈들이 신부방에 들어갔다면 그건 큰 큰일 나는 것이죠. 아주 그렇게 엄격했어요. 남녀간에 이 내외를 하는 것이 아주 엄격했어요. 이제 시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신방에 들기까지 면박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었다. 면박을 스스로 벗는다라는 것은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치와 정절이 없는 여자라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니었지. 디나가 면박을 안 쓰고 밖으로 지멋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창녀같이 대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면박을 벗지 못한다. 부모님이 우리 며느리 먼 길에 오느라고 얼마나 더 고생이 많았니 해가면서
이제 절을 시키죠. 인사를 시킬 때 들러리가 와서 말하자면 이제 유모가 대부분 해주는 거죠. 면박을 딱 벗기고 얼굴을 이렇게 시부모님에게 손 잡히는 것이지. 그때상 얼굴 이제 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건강하게 생겼는지. 제일 첫째는 이제 자기 며느리가 이제 후손을 하줘야 되니까 뭐 딱 얼굴 모습 보면은 풍채 같은 거 보면은 아 건강하구나 보든지. 이제 이런 걸 건강을 제일 먼저 보죠. 그 다음에 혼인 예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방에 들면 신랑이 벗겨주고 그때 머리를 이렇게 장식한 머리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곧 잠자리에 들어야 되니까 잠 자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이렇게 말아서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비녀라고 이렇게 뒤에다 꽂고 필름 같은 걸 꽂아놓으면 잠자리 이렇게 대고 자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아 올려서 위쪽에다가 해서 이걸 딱 묶어주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자면 이렇게 필을 꽂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지만 이런 걸 보고 머리를 올려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한다. 그러면 뭐 취급당한다고요? 창녀 취급당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안다. 남자를 아는 사람은 머리를 올리는 것이고 처녀는 머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규례예요. 그 쌤족은 머리 모습을 보면 저게 과부인지 창녀인지 여인지 교수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탁 하는 거예요. 그 쌤족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는데 얼마나 이제 도구가 많았느냐, 오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었느냐, 뭐 그런데 정말 종들이 너무 잘 보살펴줘서, 당신이 종들이 너무 잘 보살펴줘서 우리 일행이 다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 종들이 나를 말이요, 맨 먹을 수 없는 음식만 길거리에서 먹이고 저는 저쪽에 가서 맛있는 거 혼자 배불리 먹고 이런 걸 내가 봤다. 이제 만약에 이랬다가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주인의 아내를 멸시하는 것은 주인을 멸시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옛날 왕궁에 아무리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라도 칼 들고 황후의 내전에 들어가면 그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구족을. 어마어마했죠. 그만큼 이 법이 엄격했어요. 그 다음에 편하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신방에 신랑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창간에서 합환주라고 하는 그 술을 담은 술장을 내보내줘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것도 이제 의식이에요. 한 잔을 따라가지고 신부와 신랑이 반 잔씩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음복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술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제 잠을 자게 하느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합환주다 그래요.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는 일을 돕는 술이다 그런 뜻이에요. 합환주라고 그래요. 이것을 음복한 후에 머리 장식을 제거하고 올려줘서 편하게 해주고 합방을 하였습니다. 이런 쌤족의 문화를 모르면 이 어린 양이 혼인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무조건 하고 세상 오늘날의 그 헬라 문명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혼인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을 때는 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덮을 때인데 사사기 13장 5절 16장 17절 사이에 보면은 삼손이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을 때는 능력이 나왔죠.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는 힘이 쏙 빠져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뭐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가 머리가 되어져 가지고
교만방자하게 행하려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길러라, 머리를 덮어라, 뭐 이제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린지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는 다 넋을 씌우잖아요. 지금 이렇게 머리가 풀하겠다고. 형제회에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이 자매님들은 이거 한 장씩 꼭 사야 돼. 시장에 가서 이거 뭐 써야 돼. 그렇지 않고서 왜 모임에 왔다면 그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율법대로 하는 것이지. 문자대로 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있다. 나시린의 규정과 관련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나시린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절대 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절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을 한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이면 한 주간, 열흘이면 열흘 동안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의 시간, 나의 삶 모든 것을 바쳐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으면은 수염도 그냥 정리를 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오늘 매일 아침에 남자들은 참 귀찮지만 이거 안 잘라서 며칠만 지나면 막 흥강도지지요 그러죠 사람이. 완전히 무슨 깡패 수구리 있는 사람이 보존문 같고. 그런데 그 금식 기간은 서원한 기간은 수염을 절대 자르면 안 됐었어요. 머리가 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시린의 법이다 그래요. 이것은 얼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다 그냥 수염으로 그냥 얼굴을 덮는 거예요. 본 얼굴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내 본 모습이 너는 짐승이다라고 알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남자 이렇게 수염 나는 건 안 깎으면 짐승 같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헌신하는 종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무지한 짐승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짐승 중에는 채찍밖에 더 있습니까? 채찍질 하셔도 나 달게 받아야 되고 이제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내 위에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나시린의 법이다 그래요. 서원법이다 그래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신학교 나왔다고 무슨 찜 가지고 다니고 이건 뭐예요? 대머리 머리 빡빡 깎았다 수염 날마다 정리해가지고서 지 얼굴 자랑하고 다닌다 그 말이잖아요. 명함을 내민다는 게 뭐예요? 얼굴 자랑하는 거잖아 지금. 목사 찡 내밀고 뭐 인사하고 악수청하면 뭐예요 지금. 나는 나시린이 아니고 그냥 난 나고픈 대로 하는 놈이다 그거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목사들이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서 말이야 목사 노릇 다 보고 앉았으니 참 답답하지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천성적인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시를 습관적으로 받는 마음의 부패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곧 타락한 생명률을 따르는 모든 천성적인 사람들의 종교조직인 세상과 세상 교계가 바로 원수의 성문을 네 후손이 얻을지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원수의 성문인 것이다. 원수가 왜 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머리는 마귀죠. 사실은 마귀가 머리가 되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에요. 사람이 자꾸 교만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짐승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성도들의 원수인데 곧 사망 권세인 마귀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어서 천연적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느껴서 판단하기에는 선하고 옳고 좋은 것들이라도 그 근본이 머리가 그 사람의 우두머리가 머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해서도 옳은 짓을 행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긴 다 짐승이 하는 짓이요. 짐승도 이쁜 짓 많이 하죠. 강아지도 고양이도 사람한테 이쁜 짓 얼마나 하는데 그거 정들었다가는 그거 못 버려 아주. 그거 아주 짐승도 이쁜 짓 하지만 짐승이 하는 짓은 여전히 짐승이 하는 짓이지 내 속으로 난 새끼가 자식이 이쁜 짓 하는 거하고는 짐승이 아무리 이쁜 짓 한들 이쁜 짓을 한들 내 자식이 이쁜 짓 하는 거하고는 상대가 되겠어요 그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천성적인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라는 건 하나님 앞에는 제물로 제사로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들 말에 막 살아도 되냐고 이러는데 난 문제 한 번도 막 살으라고 한 적 없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리고 살아라. 난 이걸 지금 말하느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자, 그 다음에 혼인하는 신부는 머리를 덮고 장식하는 것이 규례인데 이는 이제부터 아내는 남편의 몸이 되고 남편은 그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그래서 머리를 자기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치장하는 머리를 거치었던 거예요. 그것은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고 자신은 이제 몸의 위치에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이런 거는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왕실에 있는 그 왕후나 그 태자비나 이런 분들은 다 자기 본 머리 위에 이거 늘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왕을 아련하러 갈 때는 자기 생머리를 그대로 가서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머리 일단 덮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위에 왕이 자기가 아무리 왕후면서도 왕과 자기의 신분 차이를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거예요. 왕후가 왕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절대 생각을 안 하죠. 자,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가정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배워서 자기의 신분에 맞는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춰진 사람이다 이거야. 온전케 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될 때 일이 맞춰져야 심지어 하나님도 이제 그때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것을 벗겨주고 머리를 올려서 참 쉽게 편안하게 활동하고 잠도 자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때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 신랑 품에서 잠자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참안식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식체들은 가정생활도 함부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성으로 아내로 두셨는지 아내의 지위, 어머니의 지위가 있고 아버지의 지위가 있고 가장의 지위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가장이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이치를 벗어난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가 자기 할 일을 못해 그러면 그게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질서다 이거예요. 무질서.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일이 끝난다는 것은 모든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제 위치에 딱 들어가서 들어맞춰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보세요. 하찮은 민들레꽃도 자기가 그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씨를 또 날려보내고 자기가 그 정해진 위치에서 해야지 지멋대로 막 돌아다닌다 예를 들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 온전케 된다 그러면 막 소원한 사람, 좋은 사람 내가 가끔 비유로 말할 때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케 된다,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났다라는 뜻으로서 모든 것이 마귀로 말미암아
혼돈,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어둠으로 충만함으로 무질서한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리에 딱딱 들어가서 지위치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 이런 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일이 맞춰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여자로 태어났으면 잘 자라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서 자식을 낳고 어머니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이런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여자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야. 그런 상태가 장성하게 됐다, 온전케 됐다 그러는 것이지, 무슨 남편이 지위를,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해, 남편 노릇을 못해, 아내가 아내 노릇을 못해, 그가 무슨 아무리 많이 배웠고 뭐 똑똑하고 다 소문는 소리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겸손하고 뭐 사람 좀 사람이고 별거 다 해도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면박으로 가리는 것을 이제 이사야 3장 가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해석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해석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지자들은 성경이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과 셈족의 문화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아셨어요? 네.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영적 해석이다. 이게 영적 해석. 3장,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가 알기 어려운 말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꼭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여,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죠. 무엇이 문제? 지금 시온의 딸들이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나라인데 사실은 교만한 것이 문제예요. 교만하여 느린 목을 이렇게 느렸다 이러는데 자기 키를 좀 더 세우려고 이렇게 이제 목을 좀 느리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빡빡이 들여야 되겠죠. 키를 1mm라서 크게 보여야 되니까 말이야.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표현이요 이게. 그 다음에 눈도 정말 통하는 눈으로, 정을 통하는 눈으로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장녀죠. 남자를 유혹하는 눈, 남자들은 뭐 다 알아. 그냥 저 여자가 그 눈이 이상하네. 뭐 여자대로 남자가 자기를 바라볼 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여자는 박차 낌새를 알죠. 이 흉측한 놈 같은 이라고 빨리 어떻게 사람 있는 데가 피해야 되겠네. 알죠 다. 네.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아니며 아기작거린다는 엉덩이를 실룩실룩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말하면 꼬리친다 그러죠. 꼬리친다. 전혀 그 말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꼬리쳐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는 문제. 요즘 꼭 시어머니가 이으면은 전혀 우리 아들 앞에서 꼬리쳐가지고 자기 그냥 아기죽거려서 걸어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달려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이랬다는 말이죠. 걸음을 걷는데 여자를 휘치하고 막 이렇게 걷는 건 상징이죠. 나는 이만큼 온 세상에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대학교를 나왔고 또 뭐 직업을 가졌고 이제 말하자면 이런 자부심이 가득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쟁쟁한 소리를 여자가 지금 걸음 걷는데 쟁쟁한 소리를 내는 거 뭔지 모르겠어. 군인도 아니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말은 그거 터지면 죽어 나오죠. 정수리를 하나님이 초월해가지고 왜
이걸 왜 안 덮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자인데 겸손하게 머리를 덮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고서 한 방에 뒤로 밟은 거지. 하나 여기다 이게 딱지 생긴 거예요. 이 말하자면. 참사 뜨는 거지. 너무 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모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싹 온 세상에 까발려버린다. 이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여자 생명이 이걸로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여자라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창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양식과 그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이 호신부라는 것은 아까 내가 좀 설명한 적이 있었었죠. 예. 그것은 내 조상 대대로 믿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평생에 나의 신상을, 이 신체를 다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부족을 이제 지니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상징이죠.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와 머리수건과 노를 얘기하시니, 여기 머리수건 다음에 노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연박이라는 말이에요. 연박. 이것을 여호와께서 제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다행인데, 지손으로 이것을 제하면 저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너를 다 드러내게 하겠다 그랬어요. 앞에서 뭐 하체를 드러내는 얘기까지는 얼굴 드러내는 거야. 이건 뭐 사실은 안 것도 아니죠. 이것은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한지를 내가 만천하에 다 드러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막 저주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언이죠. 그 다음에 향기를 썩은 냄새가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노후의 장정은 칼에 노후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수모는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가려지거나 그 다음에 덮여지거나 해서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태도가 아니죠. 이것은 그냥 완전히 멀쩡한 처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처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완전히 길거리에다 치고 당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신앙세계에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시록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이 말씀이 인용을 한 거니까 다 벌거벗기고 그 다음에 불살아 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심판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장으로 쭉 설명이 지나간 다음에 25장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신앙을 회복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 13장에서는 그처럼 교만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상태를 예언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처녀의 신분을 완전히 잃는 상태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13장 13절로 26절 사이에 나온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의 우스갯거리, 놀림거리가 되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지금 세상에
돌림거리가 됐죠. 이사야 13장의 예언이 그대로 응했죠.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군을 위하여, 이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제하실 것이라. 이것은 열국으로 흩음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소수의 무리를 신앙을 회복시켜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십니다. 13장에서는 온 천하에 수치를 당하는 상태였고,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잘 가려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속사람을 잘 단장시켜주고, 은혜로 모든 죄과와 흠결들과 허물들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때는 그 사람은 처녀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면박을 가린 사람,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 이제 다른 시편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이게 머리 팔목 무슨 그 반지 이런 걸 껴가지고 다 해서 치장을 한 상태가 왕의 신분으로 나갈 사람들은 전부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치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부를 단장한다 그래요. 이것은 심정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치장품은 친정집으로 종을 보내서 아브라함 집에서 금은, 모든 의복, 모든 반지, 팔걸이, 모든 것들, 코걸이 전부 다 아브라함 집에서 보낸 것이죠. 그걸로 치장을 하고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서 보낸 것은 은은하니 산뜻한 맛이 안 나. 그러면 노란에도 아주 샛노란 금으로 매기치는 금인데, 그 사실은 그걸 해가지고 번쩍번쩍 오게 하고 오면 그것이 더 좋다 해가지고 친정에서 좋은 걸 가지고서 시장을 해가지고 오면은 이사야 13장 말씀이 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방자행했던 것을 70년 동안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완전히 까발려지고 놀림거리가 되고 몸뚱이질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혹독하게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제 그러는데, 그런 다스림을 받다가 몸뚱이 침질을 당하면서 내가 멍에매기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에 지나지, 난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이 되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멍에를 메고 고랑을 곧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일 잘하는 송아지로 만드느라고 사실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깨달아야 울면서 돌아오는 거다 이게. 25장 말씀에 덮개를 열방 위에 덮였던 그 덮개는 지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심으로 그 수치를, 그 모든 눈물에서는 눈물을 짓고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 그것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언급을 하자면,
주님이 다시 이제 신랑으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개설하신 다음에 정결한 처녀는 장가를 드시고 신부로 취하시고 음행의 흔적이 있는 여자는 죽이지는 않아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옥 판결을 내신 다음에 주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되면 또 보는 때가 다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누구는 다 그거 보느냐? 그건 아니다. 바빌론에 쫓겨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거기에 남고 아주 소수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쫓겨났다 해서 아주 죽이는 건 아니에요. 뉘우치고 돌아서라라는 징벌을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 단수의 자손에게만 돌렸다면 그때 그 단대에서 저주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대로 자손들에게 돌려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후손들이 대대로 열방에 유럽에 미국까지 아시아까지 온 천하에 다 흩음을 당해서 2000여 년이 차기까지 세상에 남겨져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때 자기 백성들을 징벌을 해야 되니까 철장 권세를 맡은 어떤 세상의 군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려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잘 아시죠?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호락호락하게 다루시지 않는다. 이방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다뤄버려요. 그것은 뭐예요? 사실은 다른 편에서 보면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야,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기간 동안은 주님의 피를 흘렸고 사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바깥 어둠에 내던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그렇게 하셨어요. 철장 권세로 후려치게 만들었어요. 몽둥이 찜질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서 끊쳐졌던 가지들이 다시 자기 백성이 다시 솟구침을 받는 때가 와요. 이미 우리는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이루어진 지가 시간이 반세기가 넘어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을 붙여주셨는데 너는 자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시지 않았는데 주워온 가지 이것은 더 엄히 끊어내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기회가 지금 오는 천년왕국 동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때는 기독교 기회 대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그냥 영성무리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철장치리를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바깥 어둠대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대에 어떠한 영은 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의 세대로 영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의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유정이 됐으니까 오늘 지금 혼인예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알아듣겠죠? 네. 야베 족속한테 이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베 족속은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을, 그게 세상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문명이니까. 셈족은 내면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은밀하게 자신을 감추기 때문에, 셈족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이제 구약의 4,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물론 노아 때로부터 시작하자면 이제 불과 3,000년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 동안에 1,00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은 주님의 약혼 기간이에요. 약혼 기간.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만 약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절대 약혼을 안 해요. 그래서 언제를 예언을 했느냐?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거다,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혼인집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혼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혼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므로 말씀을 하실 때 혼인집에 신랑이 장가들러 왔는데 혼인집 손님들을 굶겨 보낼 수 있냐? 그래서 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랑이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가 혼인 때다 이 말이요. 아셨죠? 그때 혼인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히브리인들에게만 혼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과만 혼인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시대는 누구와 혼인을 해요? 이제 어린 양이 혼인을 또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또 나와요. 아까 말한 건 12장에 나온 말이었고, 응? 누가복음의 5장에 나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장가들러 오셨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장가들러 오셨어요.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무슨 현손자 이걸 계산을 한다 안 한다? 그냥 족속이에요. 무슨 왜? 부족, 그 족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박해했던 그 세대, 너희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감당하라. 너희가 이 세대가, 이 모든 저주가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때 당시 세대가 신랑으로 장가들러 오신 주님을 죽인 세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피값을 저희가 우리에게만 돌리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복으로 주소서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줘서 그래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지를 못해요. 세상의 철장 권세를 가진 군주들에게 맡겨져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다름을 받았어요. 2000년 동안. 이런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